약속한 시간이 1분이 지나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제가 잠깐 이렇게 뵈니까 학생들만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디서 오셨는지 누구신지 여쭤보고 싶은 굴뚝 같은데 저는 빨리 빠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서유니온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천서진 간사이고요. 굳이 제가 저를 좀 드러내자면 이 묵상가기도의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진행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레브 미디어의 장민혁 대표님과 그리고 이 묵상가기도의 저자이자 장신대 조지신학 영성신학 교수님이신 김재용 교수님 두 분의 북토크가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신청받은 사전 질문이 제가 경험한 역대 최고였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추려내야 될 만큼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 중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그 범위 내까지 질문을 받고 현장의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이 행사의 백미는 저자 사인회죠. 네. 여기 보셨겠지만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는 서점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아직 책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미리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빠지고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묵상가기도 저자이시는 우리 장신대 김경훈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그리고 장신대 쪽에서 무척 힙한 인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오신공이 진행자이시자 오레브 대표이신 장민혁 대표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두 분이 마치 약속한 듯이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어요. 저 막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 테이블도 블랙이고 오늘 뭔가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께 이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신학공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준비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오늘 도착해서 보니까 사전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좀 해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전 질문을 많이 반영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더 많이 받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작년 이맘때 송용원 교수님 책으로 북토크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엔 김경훈 교수님이랑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되게 신기한 인연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그때 사이에서를 읽을 때 그 책에 아내분 얘기가 조금 나와요. 아내랑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김경훈 교수님이 아내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장신대를 나왔지만 제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분이 부부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건학기를 또 신대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또 제가 영성 지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궁금증이랑 여러분의 궁금증, 또 책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점이 교수님이 이 영성신학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신앙 좋으신 분들은 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좀 지적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학문 쪽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영성신학이라는 분야가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는 조금 현장 중심적으로 목회 상담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목회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영성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을 때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럽고 그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하나님에 관한 걸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신대원을 이제 그 다음에 오게 된 거죠. 신대원에 와서 보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 영성 교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그러시면서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성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을 했었죠. 네.
이렇게 영성신학을 전공하는 게 교수님한테 부담이 되거나 한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설교학 교수님들이 설교하는 게 엄청 힘들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영성신학을 전공한 교수님은 영성생활도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신대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경건훈련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경건을 가야 되고, 저희 영성은 주말 경건뿐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피정을 가서 며칠씩 같이 온전히 기도에만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도 있고, 또 기도를 좀 안 하면 괜히 죄책감 같은 것도 들고 그러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목회나 설교 말씀 좋아하니까 그걸 공부하면서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또 가르칠 수 있고 그러는 게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영성이라는 분야가 어떤 신앙의 실천과 더 밀접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학문으로 이렇게 체계화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영성은 이제 처음에는 경험이지만 그것이 경험이 쌓여지고 그런 것들이 체계화돼서 학문으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역사라든가 또 영성은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이해라고 이제 그 출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 학문과의 학제 간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영성신학은 우리의 경험을 체계화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묵상과 기도 책이 교수님의 어떤 영성에 대한 생각들이 좀 집약되어 있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 책을 통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성의 정의, 그리고 교수님의 강조점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는 관계성과 삶의 방식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그 관계의 맺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방식, 그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우리 삶의 모양들, 형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것이 영성의 이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정의들도 이것과 유사한 틀 안에서 정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영성이 왠지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영역에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성의 어떤 각 분야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성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기도이니까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기도의 바탕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성의 주제들이라고 제가 이제 따로 제 책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세상과의 관계라든가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 이런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영성의 범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도 또 가장 중요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틀어서 영성의 어떤 범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네. 당황하셨어요. 잘했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묵상과 기도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두 개가 좀 달라 보이지만 또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닮아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제 대체로 책을 보면은 어떤 활동이나 행동 그리고 묵상이나 기도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개로 대별해서 얘기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기도와 행동, 기도와 활동 혹은 이제 묵상과 행동, 묵상과 활동 이런 식으로 대별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제가 이제 묵상과 기도를 구분을 한 거는 저희 영성에서 얘기하는 기도법인 렉시오 디비나에 근거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내에 따른 어떤 사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색이라고 예시할 수 있겠죠. 숙고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묵상이고요.
그 묵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어떤 반응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보통 우리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독자들이나 평신도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걷기를 하다가 제가 딱 깨달은 게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걸을 때 그걸 깊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계속 공부만 하면 우리한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잠시 멈추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죠. 그래서 그게 묵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전 수도원에서는 우리의 어떤 숙고나 생각보다 그 말씀을 단순하게 되새김질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과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도와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 떨어뜨려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게 되고 묵상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우러나기 때문에 어떤 경계선이 굳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없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묵상과 기도가 구별이 되어져서 훈련되어질 수 있겠죠. 네. 영성 생활이 이렇게 묵상과 기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또 사이에서를 말씀하시니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네,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뭔가를 배우면은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묵상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사전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런 영성에 관한 책들이 제법 많은데 이 책만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그 책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더 특별하게 차별성을 두고 생각한 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더 형성되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그 마음 자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영성의 주제들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나 또 환대, 화해, 겸손, 또 밤의 신비 이런 것들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다른 묵상책들과는 좀 구별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영성의 덕목들과 주제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책으로 잘 엮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 덕목들은 그냥 형성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면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직장생활, 학업, 사역 등으로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잖아요. 어떤 분은 직장생활이 정글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런 시대에 이런 삶 가운데 어떻게 영성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묵상 방법이나 기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의 출발을 사막의 수도자들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서 하나님과만 머무는 시간을 사모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성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사막을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쁘고 그럴 때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사막과 같은,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공간, 뭔가 하나님과 둘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사모함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모함이 저를 자꾸 교회로 이끌었고,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뭐 오후에 집에 갈 때나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공부 끝나고 학교 갈 때 교회에 들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했고 처음에는 이제 아침에 갈 때 기도를 드렸는데 아침에 학교 수업 굉장히 빨리 시작되니까 집에 갈 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둘이 있는 공간에 대한 사모함이 그때도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기도 같은 기도들을 통해서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혼자 집에 살 때는 제 방이 있고 거기서 뭔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게 자연스러웠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만의 공간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 좀 했던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은데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헬리나 웨 같은 경우도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 그런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영성 훈련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성 훈련이 뭔가를 계속 내 안에 주입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걸 내려놓고 여백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적인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영성하면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과정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관계나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묵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답을 찾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관계 안에서 서로 다른 어떤 이야기가 둘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발견이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제 또 말씀 어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어떤 요구, 하나님의 요구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일을 내가 하도록 요청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생각한다면 동의점이 있어야겠죠. 당신의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동의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공동 분별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 작업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통성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교회 좀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영성 훈련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고요하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회중이 다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는 문화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통성기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통성기도를 지금도 이제 교회 같은 데 가서 공동체 활동 통성기도를 많이 하죠. 또 저도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세대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통성기도는 공동체를 할 때 굉장히 힘이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통성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은 이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 찬양 집회 같은 경우에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저희가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네. 저 아까 그 주제 얘기할 때 영혼의 밤, 어두운 밤 이런 주제들이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를 읽을 때 궁금했던 게 교수님의 삶에도 그런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시기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그 터널을 지나가셨는지. 네, 비단 한 번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고 기도하면서도 어두운 밤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제 영성 생활에서도 그리고 제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은 있었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순간들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견뎠을까 생각하면 제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만 찾고 어떻게 하든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걸었던 것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영성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배움을 통하지 않아도. 그런데 배움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죠. 아,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가 맞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했던 그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제 환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대가 이제 낯선 일을 받아들이는 일인데 그 환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환대하는 것만이 답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환대는 구약에서는 의무로 주어지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대할 때 중요한 거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환대라는 거죠. 그런데 데리다 같은 분은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적 환대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무조건적 환대라는 것은 요즘 하는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며 우리의 집에 문지방을 들어오도록 열어준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데리다도 무조건적 환대를 얘기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환대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할 때 조건적인 환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환대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되는 방문의 환대예요. 누구라도 오면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적 환대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초대의 환대예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 환대를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 처음에 다 문을 닫고 그러면서 낯선 사람이 오면, 모르는 사람이 오면 예전에는 새신자인가 보다 하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때부터는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이제 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환대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책이 나온 지 한 2, 3개월 정도 됐나요? 예, 3월 중에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교수님의 첫 번째 책 저서라고 혼자서 쓰신 알고 들었는데 좀 책을 낼 때의 기대와 실제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기대를 특별히 한다기보다 3년간 이제 이걸 연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책을 그냥 책으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냈는데 아무도 안 보고 그러면 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출판사한테 너무나 폐를 끼치는 거라서 또 제가 폐 끼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알레르기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조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2세를 찍으셨다고. 저희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 참 좋으시죠? 아까 인사하셨던 우리 편집장님의 개인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책으로 북토크도 좀 여러 번 하신 것 같고 인터뷰도 하신 것 같고 근데 그런 어떤 주변 독자들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들, 반응들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라디오나 뭐 이런 데서도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십자가와 화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또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도들의 묵상과 기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묵상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구나. 혹은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좀 이거가 이제 습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공동체도 생기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도 생기고 지금도 있지만 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마음 자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게 큐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처음 좀 본격적으로 신앙을 접하는 게 이런 묵상, 기도를 통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맞닿아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준비한 질문을 다 나눠봤고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듣다가 또 책을 읽다가 교수님께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은 지금 손들고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 우리 김현우 전도사님이 영성 신학 이제 석사 과정에 계신 분인데요. 와 있는 이유는 어려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왔는데 본인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네, 교수님 너무 또 책도 감사하고 오늘 또 북토크도 너무 재밌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책에서 너무 좋았던 게 어떤 개신교 개혁주의 전통 그리고 또 카톨릭 전통 또 심리학 방금 전에 데리다 같은 철학자 다 아울러서 기도와 묵상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참 인상 깊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으로 우리가 볼 때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또 교회 내에서도 카톨릭 개혁주의를 나누고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 분리주의적인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또 교수님께서 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다 여기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환대나 화해 같은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지만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모든 것들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 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이나 배제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좋고 나는 나대로 좋은 그 고유함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이제 이거보다는 더 어려운 질문 안 하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문하실 동안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 이제 관상기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개신교 전통에서는 약간 낯선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용어가 낯선 거지 그 기도 자체가 낯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통성으로 기도하던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를 깊이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내적 충만함 그런 것들이 있죠. 시편 131편에 아기가 젖 먹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과 안정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용어가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낯설다고 느끼는 건데 기도의 어떤 과정 중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기도의 끝은 침묵이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셨던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굉장히 침묵하면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뭔가 내 감정, 느낌, 뭐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걸 느낄 때 너무 감사하고 좋거든요. 그 말씀이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또 저자분을 직접 만날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신앙이나 영성 생활에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면 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 전도사님의 존재가 굉장히 큽니다. 저 질문에 네,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목회상담학 지금 1학기 공부하고 있는 오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책을 구매해서 읽지는 못했는데 사전 질문으로 이제 제 안에 고민 중에 하나가 교수님께서 이제 분주한 여기 현대사회 가운데 이제 영성을 이제 그 갈급함이 저 안에도 있는데 사역이랑 이제 학업이랑 또 이제 조교일도 하면서 또 이제 또 개인적인 또 가정일도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분주하고 바쁜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제 먼저 친밀하게 가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제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갈급함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 바쁜 사회에서 이제 좀 적용할 수 있는 교수님께서 추천할 만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기도할 공간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학교 채플만 해도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찾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공간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좋은데 그런 공간에 가는 것이 습관화되면 그 자리만 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요한 기도라는 기도, 단순한 기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금방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도로서의 단순한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라든가 또 복음서 묵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시간을 좀 갖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짧은 한 구절의 말씀 구절이라든가 또 예수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 마음에 단순함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 향신 기도도 그런 점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분 정도의 시간을 식사 시간에 끝나고 나서도 20분의 시간은 사실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진짜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에바브리우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추구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네, 저기. 네, 신대원 118기 추준수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책은 안 읽었고 이제 영성도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한국 교회에서는 되게 개인적 영성, 개인적 차원의 영성은 되게 잘 이루어지고 강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사회적 차원의 영성으로도 이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이 접하는 미디어 속에서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을 보면 이 사회적 차원의 영성을 잘 이어지지 못하고 그걸 좀 막는 것 같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환대나 화해 같은 것도 결국 저는 사회적 차원의 영성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나 아니면 또 해결을, 교수님 생각하시는 좀 이렇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그 환대와 화해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주제들이 좀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영성 그러면 이제 개인 내면 뭐 이런 부분으로 국한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영성은 그거만이 아니거든요.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존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떻게 갈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영성에만 그칠 수가 없죠. 사회적인 영성,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가치들이 좀 배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순절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었다고, 화해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안에서 잘 들어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을 나 개인의 어떤 영적인 평안함, 만족감 이것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차원의 것을 생각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에서 그런 게 있어요. 기도와 영적 분별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용기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 사막 교부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에 가장 가운데 계신 분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원이 점점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웃과도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영성이랑 사회적 영성이 약간 나눠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어떤 나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공동체의 영성, 사회적 영성이라는 것도 저희가 개인의 영성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119기 문무성입니다. 신대원 봐주고요. 책 정말 잘 읽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가끔씩 이제 영성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끔씩 청교도적인 어떤 교육주의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만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저희가 책에서도 읽었듯이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과 관련해서 이제 영성적인 차원에서 가끔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전에 그 윌리엄 존스턴의 그 신비신학이라는 책을 이제 참고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남녀간의 성적인 사랑 안에서도 영성적인 차원을 찾으려는 노력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는 전혀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저는 뭔가 청소년들한테도 성교육이 굉장히 교회 안에 청소년들한테도 성교육이 좀 시급하기도 하고 근데 가끔씩 그런 영성적 차원에서 풀어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게 되니까요. 이런 점에서 현대 지금 한국이나 아니면 메인스트림에 있는 영성학이 그 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 점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성에 대한 주제를 저희 영성 이제 지금 우리 학교나 이제 그런 데서 그렇게 뭐 내세우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는데요. 제가 그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의 사랑,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서가 그렇잖아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신비신학자들, 영성신학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기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즘 최근의 문제들은 성을 너무 남용한다는 거, 함부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으로서의 성,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서 또 타인에 대한 그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신대원 119기 나아군중 책을 안 읽긴 했는데 그냥 들으면서 들었던 게 아까 통성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방언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영성학에서 방언기도를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영성학에서보다도 기도, 신약에도 분명히 방언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1995, 6년 정도 그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방언 기도가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방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은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함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방언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꼭 방언 기도를 해야 내가 성령 받은 표징이다라든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받았다라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의 어떤 은사로서 주셨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방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을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더 큰 건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친구 같은 경우도 방언하는 다른 친구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사모했어요. 너무나 오랜 기간 아직도 못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 더 놀랄 거예요. 아, 그럼 너도 방언 못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기도가 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함이 있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송서윤 의원 준대로 간사고요. 장신대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역시 수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들으면서 영성이라는 게 꼭 뭐 신대원생들이라든지 수준 높은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어떻게 영성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그들을 북돋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일상 영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어떻게 좀 영적인 훈련들을, 영성 훈련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네, 어린아이와 관계된 부분은 제가 이제 성찰 기도에서 그거를 조금 이제 어느 책을 보면서 참고해서 쓴 게 있는데요. 그 저자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밤에 성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정말 좋았던 건 뭐니, 좋지 않았던 건 어떤 것이 있니 이런 것을 계속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랜 기간 쌓여진 그 성찰 훈련이 그 아이들을 굉장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하나의 훈련들을 아이들이 배운다면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지금 THM 영성신학 공부하고 있는 1학기 소아남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책 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미디어를 저희가 이제 소비하잖아요. 조금 아이들에게 좀 분별력 있는 미디어 소비를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성 쪽에서 미디어 소비에 있어서 조금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있으면 당연히 제가 또 더 고민도 하고 공부해야겠지만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떤 것이 이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줄까 아이의 성장에 이런 것에 관계되는 걸로 이제 분별을 기준을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짧게 드는 생각은 영적 분별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영적 분별은 이제 이 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그 기원이 성령님으로부터인가, 또 성령님을 방해하는 어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악한 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지인데 그걸 분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향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명확한 표지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어떤 영적 성장이나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이 판단 기준, 분별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현장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예,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희미하게 그것이 뭐 명확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구나, 이런 거는 몰랐지만 희미하게 교회를 찾고 말씀을 찾으려고 그러고 기도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가르치는 게 이렇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미하지만 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망, 그런 것, 갈망,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 뜻과 내 뜻, 뭐 하나님 이걸 굉장히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게 영성생활의 목표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 존재를 이렇게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삶에서 필요한 영성 훈련을 나름대로 해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개인적인 영성이기도 하고, 그것이 확대되어 나가면 공동체, 사회 모두에게 영성의 흐름, 하나의 흐름 안에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몰랐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미 신앙 속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던,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에 이제 영성신학이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저희가 이런 영성생활을 이 책을 통해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끝나고 꼭 사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